할렐루야. 형통의 약속 두 번째 시간이고 또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인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세르입니다. 뜻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사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특별한 은혜는 어떻게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공급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공급받으려면 우리는 예수님께 깊이 뿌리내는 예수님에게 심겨진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통하여 특별한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나 예수님과 연결되어 예수님에게 깊이 심겨지고 예수님에게 깊이 뿌리내리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께 심겨진 나무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심겨진 모든 인생들에게 형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때 형통이란 환경이 잘 되는 것,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난과 고통과 역경이 있습니다. 그건 예외 없이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형통이란 환경과 상황이 무조건 편안하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발전하고 성장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즉 환경과 상황을 핑계하지 않고 어떤 장애나 문제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삶, 능히 넘어설 수 있는 삶, 능히 이기는 삶을 사는 것이 형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형통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하나님이 형통을 약속하셨습니다. 형통의 약속에 여러분의 이름을 적어야 됩니다. 그 형통의 약속을 나의 것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Behold, 붙잡아야 합니다. 나를 위한 약속. 나는 형통이 예비된 인생, 하나님이 형통을 준비하신 인생으로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형통이 예비된 인생입니다. 나에게 형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건 형통을 예비하셔서 형통을 부어주시는 것이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이고 도와주시는 것이고 함께해 주시는 것이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의 가장 첫 번째 일은 형통의 방해물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형통의 방해물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조언, 거절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해결 방법, 거절해야 합니다. 또 교만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삶, 거절해야 합니다. 왜 거절해야 합니까? 교만한 사람들과 어울리면 교만은 전염됩니다. 교만의 가장 큰 특징은 진지한 인생, 정직한 인생을 깔보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자꾸 어울리면 나도 동일하게 그런 조롱하는 사람 됩니다. 그러면 나는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신실하게 노력하는 것, 이걸 우습게 여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인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매일매일 축복의 씨앗을 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거절해야 합니다. 마음에 이 세 가지가 들어오지 않도록 담대히 거절해야 합니다. 그래야 형통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이 방해물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만으로는 온전한 형통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 형통의 방해물들을 온전히 제거하려면 내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러면 형통의 방해물들을 담대히 거절할 수 있는 확실한 믿음, 확실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게 되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이제 외국인들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포에서 강화로 들어오는 버스를 타게 되면 심심치 않게 많은 외국인들이 버스를 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선교하기 위한 선교단체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홀리 네이션스 선교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를 세운 분은 목사님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같은 여자 권사님이십니다. 이름이 김상숙 권사님이십니다. 이분은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이분이 어느 날 조지 뮬러의 전기를 읽다가 뮬러가 성경을 200번 이상 읽었다는 그 말씀에 도전을 받습니다. 그때 나이가 34살. 나도 성경을 100독해야지. 그리고 성경 100독에 도전하게 됩니다. 2017년 2월 국민일보 역경의 열매에 이 김권사님의 간증이 소개되었는데 그때 이미 성경을 141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200독을 넘게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2년 동안 처음에는 속독으로 열심히 빨리 읽어서 10번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뜻을 헤아려 읽도록 정독을 하기 시작했는데 성경을 읽다가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되는 걸 큐티노트에 적고 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로 된 성경을 읽고 영어로 된 성경을 읽고 말레이시아어로 된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이 이해되자 성경을 읽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정독을 함에도 한 달에 1독을 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삶에 여러 가지 이해하지 못한 일들을 만날 때마다 컴퓨터 엔터를 탁 누르면 그러면 화면이 팍 바뀌는 것처럼 어떤 상황에 직면하면 거기에 제일 알맞는 성경 말씀이 마음에서 툭 튀어나왔습니다. 다급하게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주시는 말씀, 앞이 안 보이는 절망 가운데 주시는 말씀, 위로가 필요할 때 주시는 말씀, 두려울 때 주시는 말씀,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살아계신 거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를 때 주시는 말씀, 이런 말씀이 상황에 맞게 마음에서 툭툭 튀어나왔습니다. 김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경 읽기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또 바르게 기도하는 법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바르게 구한 기도는 모두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응답 가운데 하나가 홀리 네이션스 선교회를 세운 겁니다. 혼자서 여러분, 가정주부가 그냥
평범한 평신도 권사님이 선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게 여러분 가당치나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채워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하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형통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상황에 맞게 말씀을, 우리 심령에 새겨진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가십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형통의 삶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런 형통의 삶을 살려면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이 가득 채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이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 받기를 즐거워해야 합니다. 시편 1편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 안에 가득 채우려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이때 율법은 토라, 뜻은 가르침입니다.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건 하나님께 가르침 받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또 즐거워한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차페츠입니다. 뜻은 간절히 바란다, 이런 뜻입니다.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건 하나님께 가르침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고 바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제가 좋은 아버지가 되길 원해요. 어떻게 해야 좋은 아버지가 될까요?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저는 좋은 엄마가 되길 원해요. 하나님, 저는 제 아들과 잘 소통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는 전도 많이 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는 사업에서 성공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는 돈 많이 버는 사람 되고 싶어요. 하나님, 저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없기를 원해요. 이 모든 소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 받기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께 가르침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내 생각대로 살게 됩니다. 내 방법대로 하게 됩니다. 내 계획대로 하게 됩니다. 이전에 해왔던 대로 그냥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가르침 받는 걸 사모해야 합니다.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잘 모르겠으면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도 하고, 목사님 이런 부분에 대하여 좀 설교 말씀으로라도 꼭 한번 가르쳐 주세요. 정리해서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부탁하기도 합니다. 이 가르침 받기를 즐거워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래서 결국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십니다. 가나라고 하는 지역에 결혼식이 열렸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결혼식에 필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해결해 주라 부탁하는데 예수님이 때가 되지 않았다고 거절하십니다. 분명히
거절하셨는데 잠시 후에 기적을 행하십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예수님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십니까? 종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종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기적의 시간은 언제 옵니까? 주님께 가르침 받을 때. 주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가르쳐 주세요. 주님이 돌 항아리를 보시고 물을 채우라고 하세요. 물을 가득 채웁니다. 연회장에게 떠서 가져다 주라고 하십니다. 그대로 떠서 가져다 줍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물이 극상품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주님,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까? 주님 가르쳐 주세요. 주님께 가르침 받기를 사모하고 주님께 열심히 가르침 받아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형통을 체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과 생각이 가득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여러분 가져야 합니다. 시편 1편 2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랬습니다. 묵상한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하가이입니다.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무슨 뜻인지 깊이 생각해 본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또 다른 뜻이 있는데 내가 깨달은 걸 다른 사람한테 설명해 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법에는 밤의 묵상이 있고 낮의 묵상이 있습니다. 밤의 묵상은 어떤 것입니까? 밤에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생각해보는, 묵상해보는, 기도해보는, 하나님과 묻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는 조용한 시간, quiet time, 큐티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게 밤의 묵상입니다. 새벽에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간의 의미가 아니라 묵상의 방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낮에 하는 묵상은 어떤 것입니까? 낮에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들과 만나서 어떻게 묵상을 합니까? 그 사람들에게 내가 깨달은 걸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깨달은 걸 그 사람들이 같이 나누게 되면서 설명하게 되고 이야기하게 되면서 내가 묵상한 것이 어떻게 되죠? 더 선명해지고 더 분명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금 묵상하고 있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제가 골방에서 하나님께 묻고 듣고 준비한 것, 깨달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더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들에게 내가 깨달은 걸 나누는 것이 낮에 하는 묵상입니다.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분에게 내가 깨달은 것을 같이 나누는 것, 이것이 여러분 낮에 하는 묵상입니다. 새가족들에게 또 전도 대상자들에게 내가 깨달은 걸 나누면 그분들이 예상치 못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분도 예상치 못했던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질문이 내가 묵상을 통해서 더 깊이 깨달아야 되는 새로운 세계를 또 열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묵상은 밤에도 하고 낮에도 하는 것입니다. 밤낮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여성 설교자 중에 낸시 레이 드모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부흥의 영이라고 하는 잡지의 편집장이기도 하고 유명한 여성 설교자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쓰신 책들을 거의 다 가지고 있는데 어떤 책은 절판이 돼서 아주 비싼 값에 중고로 제가 구입한 책도 있습니다. 이분이 쓰신 책 가운데 왕의 정원으로라고 하는 좋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묵상에 관한 책인데 이 책에 이 낸시 레이 드모스의 아버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낸시 레이 드모스보다 아버지가 훨씬 더 유명한 분입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은 아서 드모스입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크리스찬 사업가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보험회사를 경영한 적이 있습니다. 또 한때 미국에서 가장 큰 자선단체를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또 많은 사업가들에게, 사장들에게, 회장들에게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경영해야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간증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평신도 설교자이자 간증자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아서 드모스에 대해서 그의 딸이 아버지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아버지의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몇 가지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아버지는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먼저 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큰 자산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매일 첫 시간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에 바쳤습니다. 28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갖기 전에 다른 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는 성경의 원리를 사업에 적용할 수 없다는 많은 사람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삶에 하나님의 방법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 아서 드모스, 미국인 크리스찬 경영자들이 제일 존경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이 아서 드모스가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닙니다. 젊은 시절 그는 교회를 다녔지만 도박에 빠졌습니다. 도박에 빠진 사람의 결국을 아시죠? 인생이 엉망진창됩니다. 모든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는 복음을 새롭게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회심하게 됩니다. 회심한 후에 그는 단 한순간도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회심한 다음에 하나님께 세 가지를 약속했는데, 첫째, 매일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둘째, 매주 첫 번째 날인 주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11조를 온전하게 먼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그리고 천국 갈 때까지 이 세 가지를 지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1시간 이상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시간을 보내고 그날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갑니다. 또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하루 종일 예배와 봉사로 교회에서 하루를 보냅니다. 또 수입의 10분의 1을 반드시 먼저 떼어서 하나님께 11조로 드립니다. 그렇게 하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에게 많은 빚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빚을 전부 다 청산하게 해주십니다. 사업은 번창하게 하셨고, 그리고 가족들은 다 잘 되게 되었습니다. 형통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경에는 형통을 누렸던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에스라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500년 전에 바사라고 하는 나라에서 살았던 유대인입니다. 그럼 왜 바사 왕국에서 살았습니까? 유대인들이 바벨론 군대에게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바벨론 왕국에서 살다가 바벨론 왕국이 바사 왕국에게 멸망해서 그 다음엔 바사 왕국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서 바사 왕국에서 왕실 문서를 보관하는 곳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 왕실 문서 보관소에는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도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가까이에서 보고 읽고 묵상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기에 그는 그곳에서 누구보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계속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세 가지의 소원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소원은 유대인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원은 예루살렘에 다시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 개혁을 이루어서 유대인들과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새로운 믿음의 관계를, 새로운 언약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소원을 마음에 품고 에스라는 살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세 가지의 소원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는 자신이 어떻게 마음속에 품었던 세 가지의 소원을 다 이룰 수 있었는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스라 7장 9절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그가 소원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를 도왔기 때문입니다. 바사 왕에게 유대인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바사 왕이 허락합니다. 또 돌아가려면 여행 경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경비를 좀 주십시오. 바사 왕에게 부탁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바사 왕이 경비를 넉넉하게 줍니다. 또 예루살렘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까 바사 왕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주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5개월에 걸쳐서 바사 왕국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안전하게 갈 수 있었던 이유도 하나님의 도우심 덕분입니다. 성전 재건 작업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완성했고 그 다음에 신앙개혁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새로운 믿음의 관계, 새로운 언약의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보셨어요? 나는 하나님이 세 가지 소원을 주셨는데 이 세 가지 소원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 이루었습니다. 이런 분 보신 적 있어요? 보신 적이 없으면 에스라처럼 여러분이 다 그런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에스라는 특별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성경을 읽고 묵상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마음과 생각에 가득 채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특권을 받았지요. 에스라는 그 특권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열심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해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가르쳤습니다. 묵상하고 연구하는데 전심전력을 다 쏟았기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통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형통을 약속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형통하고 또 형통해야 됩니다. 형통하려면 우리는 형통의 방해물인 세 가지가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도록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조언,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해결 방법, 교만한 사람과 어울리는 삶, 이거 거절해야 합니다. 동시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성령님이 구체적으로 말씀으로 내 삶을 인도하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의 생각에 가득 채우려면 하나님께 가르침 받는 것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늘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가르침 받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또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해야 합니다. 혼자도 묵상하고 또 받고 깨달은 은혜를 다른 사람과도 계속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가장 알맞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형통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형통을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반드시 형통해야 합니다. 이 형통의 큰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46장 우리 1절을 두 번만 반복해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그러한 인생이 되도록 내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도록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